자,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만만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다면 아마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손가락에 꼽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말씀과 묵상이 왜 이렇게도 소중한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을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겐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오늘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힘겨운 가운데 오셨는데 또 질문 드리면 힘겨울까 봐 피하려고 하다가도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갑자기 질문 드려서 대답이 좀 늦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 거듭나셨다고 하니까 거듭나신 분들로서 그러면 이제 거듭남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대답이 즉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들 거듭나셨다라고 대답해 주셨으니까 거듭남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강사님 보니까 마이크 대놓고 그냥 질문하시고 그러던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다가가서 그러면 또 수요예배 안 나오실까 봐 그리는 못하겠고, 자,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질문 드리면 이게 딱히 마땅하게 그 자리에서 즉답이 나오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정의가 도대체 뭔지,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자, 거듭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는 태어난 존재는 쉽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났다는 것은 쉽게 인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얼마 전에 이제 손녀를 보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손녀를 기다리셨거든요. 손녀가 딱 태어난 그날 이제 제왕절개로 딱 태어났는데 12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을 보내셨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아직 이게 다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찍어가지고 우리 손녀예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12시쯤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8시쯤에 또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이 모자를 씌워가지고 침대에 이쁘게 누워서 이쁘게 자고 있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손녀예요, 이쁘지요, 이러고 또 카톡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러실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손주를 가져보지 못해서 아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자식 키울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식 키울 때는 저도 정신없이 키워봐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애들이 다 크고 나서야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손주들에게. 그러니까 기다렸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 또 이뻐하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 책임이니까요? 자식들 책임이니까
나는 그저 이쁘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좋으니까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보내시면서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가요?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가요? 몰라야 되는 건가요?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날 때도 태어난 것은 분명히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인식이 되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히 거듭났다는 것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도 분명히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심지어는 어떤가요? 임신 중에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임신이 되어지는 것, 물론 요즘 비만도 있지만 이제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신이 되는 건 벌써 비만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달마다 증상이 또 달라지니까 그런 점에서 임신했을 때에도, 아이가 태중에서 살 때도 알 수가 있고요.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요 이제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자라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태어났으면 벌써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자라가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때 이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그냥 무슨 얘기야?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지도자란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위치에 있다면 유대교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고, 유대교에서 뭔가 깊이 있는 신앙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밤중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몰래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가슴속에 뭔가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뭔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그저 당신이 일으키는, 이 선생님이 일으키시는 이 표적은 보통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무엇을 보신 것이냐면 그 속에 있는 갈증을 보신 겁니다. 왜 찾아온지 아시는 거거든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네가 찾아온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듭난 존재인가요? 거듭나지 않았나요? 아까 말씀하셨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아까하고 또 대답이 다르네요. 예, 이제 절반 정도만 대답하시는데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갈증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니고데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여기 창원에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왜 안 따라갈까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 있거든요. 영생의 갈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갈증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창원중앙역 근처에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창원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갈증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누가 따라갈까요? 그런 일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히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 교회인 생활,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늘 갈증에 허덕일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면요, 그것으로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정말 영험하게 딱딱 알아맞추더라, 내 인생길을 정확하게 맞추더라,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곳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그곳에 줄을 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채워진 갈증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뭔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을 비교해 보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어떤 의미인지,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3, 4, 5절만 한번 표를 보여주면요,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2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복음서 중에 4번째 마지막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말 진실로 진실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좋아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이 길밖에 없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5절에서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것과 연결되면요 너무도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 거듭남은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로구나. 바로 5절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갈 수 없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심각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천국이 없다는 얘기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중생, 그 다음에 신유,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요 4가지가 성결교회 4대 복음, 사중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생이 앞장서갑니다. 중생은 거듭남과 같은 의미거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거듭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남은 뭐란 얘기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도 거듭이란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반복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 아노셀이라는 단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때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자, 나사로를 거듭났다고 얘기할까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인가요?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거듭남인가요? 아니면 거듭남이 아닌가요? 거듭남이 아니지요. 나사로는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육신은 다시 죽을 겁니다. 나사로는 2번 죽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다시 죽을 겁니다. 거듭남은요,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영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났다. 첫 번째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첫 번째 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물은 세례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역사가 다시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겨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누가 살아나는 건가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누가 임재하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벌어졌던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기셨을 때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지요.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끌어가는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자,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올라옴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펼쳐진다. 그리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죽었다는 것, 이젠 옛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우린 거듭난 인생,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세례받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죽고 종노릇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22절에 이와 같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린 어디로 이미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며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난 인생이고요, 거듭나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며 이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누가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느냐면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요,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정권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내 삶에 어떤 갈증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났다라고 누군가가, 거듭났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질까요? 입증이 되지 않을까요? 증거가 나타나겠죠.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력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증상들 하나하나가, 현상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거듭난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라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증거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터인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영성일기라는 책에서 한번 발췌한 것인데요, 7가지인데 그 증거가 순서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그 거듭난 존재가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텐데, 이 7가지 정도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4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5번 우리의 인격이 변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6번 마음에 성령의 책망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연결되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역력하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비롯하여 우리가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잠깐 잊으면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은혜가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며 걸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죠.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요. 주여라고 혹은 같이 소리 지르며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은데,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의미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주님이라는 그 호칭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권을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신뢰와 확신이 가득 들어 찬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삶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삶의 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무너졌을 때 책망이 느껴지며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신속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게 바로 7가지 정도로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몇 번까지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신지.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은혜를 깨닫고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가슴속에 새기고 걸어가고.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5번부터 7번까지는 상당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실천하며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면서 실천하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라든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만만치는 않은 삶의 여정이 되고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지, 정말 생명을 잃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며 걸어가는지, 입술을 여는 것조차 버거워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삶의 정황들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볼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요, 5번부터 7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도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든든하게 서나가게 될 것이며 이웃 사랑 또한 든든하게 서나가는 삶의 길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 5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쉽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면 이제 무엇도 어려운 것일 수 있냐면요, 1번부터 4번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리가 안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자리매김되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5번부터 7번까지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순리적인 일이라는 거거든요.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거듭남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7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듭남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여정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듭남은 그저 이론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출되어져 나온다면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분명히 느껴질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7가지를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거든요. 성령 충만을 지키고 이루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열려져 간다는 점에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거듭남을 지키는 길이고 거듭남의 삶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삶이라는 점에서 성령 충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운명의 반전이 일어난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자, 13절 14절 운명의 반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절 차이로 운명의 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거듭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 부린 악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것이 있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권면을 하고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소멸시키려는 삶이 있다는 얘기고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듭남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성령께서 떠나는 역사가 왜 펼쳐지고 있는 중인가,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울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데 죽으라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 영이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거든요. 다윗도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제 뭐가 주어질 것인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떠나실 것인가? 무엇으로 판가름 날 것이냐면 순종으로 판가름 날 겁니다.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저지르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겁니다. 질책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다시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지킬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가? 아까 보았던 7가지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거듭남의 증거로 실천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의 성령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요,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 의지를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 오늘의 묵상 내용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죠.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백부장에게서 주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멀리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고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명령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 거듭난 존재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우리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 번 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그저 길게 사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참으시듯이 우리가 참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내하시듯이 인내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온유하시듯이 우리의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직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주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남산교회가 그 빛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환하게 빛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위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들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대한민국의 빛이 환하게 빛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비추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빛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길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주의 자녀가 될 것이며 주의 자녀로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의 명령과 뜻을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다면서 우리의 삶의 증거는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각성하며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존재로서 오직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땅으로 변화되어 온 열방에 빛을 비추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시오니 이 모든 상황을 올바로 바로잡아 주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끊임없이 주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세워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선포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